우리 8과 두 번째 사랑의 시작이자 내용인 교회.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사랑의 비도에는 지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뭡니까?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특별히 하나님 사랑의 발현 또 하나님 사랑의 확증, 증명 그것은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끝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정말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3절 15절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13절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율법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또 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새벽에도 계속 듣고 있는데 죄는 이 아담적 죄죠. 바로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그래서 욕심껏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래서 실상 자기를 위하여 사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데 이게 못 떠나는 거예요. 다 매여 있습니다. 종노릇하죠. 돈에 매여 있고 주식으로 어떻게 인생을 한번 보란 듯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식에 매여 있어요. 오늘 아침에 주식이 오르면 기쁘고 그러나 그 주식은 오후에 되면 내릴 겁니다. 내리면 또 슬프고. 그러니까 늘 주식에 그 등락에 자기 인생이 걸려 있고, 자식의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잡으면, 이제 자식을 다 키워본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또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정함이 없어요. 거기에 그게 내 인생의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삶의 이유나 내 인생의 성공을 거기에 거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죠. 종노릇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결코 실패함이 없고 능력이 한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바로 영원 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그런데 그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방탕하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결국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14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자유케 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1번부터 있습니다. 126페이지 1번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결국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인 거죠.
그리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성격, 사랑의 특징,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근데 그 사랑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갈로 1번에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기 희생적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주님처럼 자기를 내어주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은 뭐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정말 이게 나쁜 사랑 아닙니까? 하는데 사랑의 특징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한평생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어요. 예, 우리는 신실하게 하루 세끼 밥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살려고요. 네, 살려고. 정말 예쁘게 꾸미고 예쁜 옷을 사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죠. 누굴 위해 공부합니까? 누누이 부모님이 가라사대 야 공부해서 남주냐? 그건 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니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가려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려는 이유도 아침에 식사하고 건강 보조식품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 이렇게 먹거든요. 종합 비타민 이렇게 먹는데 그렇게 살려고 먹어요. 예, 건강하려고. 예.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몸을 챙깁니까? 너무 챙기죠. 뭐 아무도 안 챙겨주잖아요. 남편 소용없죠. 예, 애들도 안 챙겨주니까 내 몸 내가 챙겨야 돼요. 그렇게 자기 몸을 잘 챙기고 가꾸고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듯 그런 특징과 모습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127페이지에 넘어가서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돼요. 율법을 다 이루는 율법의 완성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어서 그 사랑의 계명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큰 2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예, 부담이 먼저 되죠. 자식 새끼 죄송합니다. 자식도 사랑하기 힘들고 남편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랑하기 힘든데 네. 더 나아가서 형제자매 아니면 내 혈연과 관계없는 자들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부담스러운 요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가 안 되었다면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이미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라고 한 이유는 그 전에 이미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켰다. 요거를 먼저 딱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본능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본능이 바뀐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 사랑을 했던 존재였는데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이렇게 연합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을 앞과에서 배웠습니다. 딱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기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었다. 이걸 딱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계명은 가능한 계명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뭔가 이상적인 목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갈로 1번의 첫 번째 설명처럼 이해가 믿음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자녀 교육도 그런 면이 있는데 막 요구하기보다 이해를 시켜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아침에 세수를 해야 되는지, 아침에 세수해도 낮에 되면 더러워지는 거 왜 해야 되냐, 이게 그, 그 묻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세수를 해야 되는지, 학교도 안 가는데 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지, 뭐 하여튼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도 이게 이해가 돼요.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이해가 될 때, 믿어질 때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또 배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게 충격적으로 안 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랑할게요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생각도 없거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단히 피상적으로 그냥 뭐 미워하지 않는 정도, 그래서 뭐 해코지 하지 않는 정도, 대단히 피상적이고 모호하게 이 말씀을 받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요, 천국에 들어가는 증표와 같은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요. 어떻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럴 때 갈로 2번이 127페이지 밑에 갈로 2번이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이 뭐가 되냐면 내 몸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면 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는데 진실로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면, 자신화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다른 내가 되면, 내니까, 나니까, 그 사람이 나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났다,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되는 이 일이 결국 뭘까요? 우리가 지난 7과에서 배웠는데 결국 이게 교회인 거죠. 교회. 바로 교회가 바로 다른 사람이 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 128페이지 넘어가서 교회는 뭡니까? 다 살아계십니까? 네, 네. 보통 그곳에 계시지만 그곳에 안 계실 수 있거든요. 이게 전문 용어로 이게 유체이탈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그곳에 계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학습하는 태도가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집중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등신대가 서 있는 건지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하는 건 이렇게 또 다시 환기시키고 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지금 교회를 다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128페이지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요, 한 세 사람, 한 몸이다. 밑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 있죠. 이거 이번 금요일, 이번 주 수요일 날 일부 예배 때 누가 설교한 건데 진짜 말씀이 좋다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회죠, 교회. 교회는 뭡니까? 이 에베소 2장 14절부터 잘 2장 후반부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교회는 우리 앞형인 시대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하나 된 곳이에요.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돼. 세상은 다 부러워하죠. 세상은 뭐 차이를 강조하려면 하나도 닮은 게 없어요. 뭐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동서남북으로 다르고 다 달라요. 뭐 정치색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뭐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뭐 얼굴부터 달라요. 저희 집 애도 쌍둥이인데 달라요. 진짜 다 달라요. 정말 이게 한 배에서 2분의 만에 태어났는데 정말 이렇게 다른지 몰랐어요. 다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름하여 한 세 사람. 너무 좋아서 제가 영어로 외웠습니다. One new man. 진짜로 one new man이에요. 하나인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됐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면 그 안에 서로 만나서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열된 개인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었어요. 이게 하나 된 게 뭐 어떠한 이 펜처럼 이 펜은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리되면 이 펜이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면 다른 부속품으로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어요. 다른 심으로도 갈아 끼울 수 있고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화학적으로 완전히 결합되어서 그래서 유기체적인 결합이에요. 연필과 같은 건 무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유기체예요. 생명체예요.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다른 걸로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바꾸다가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철저하게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이름하여 지체라고 부릅니다. 거의 한 심장을 공유한 쌍둥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까지 해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 되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의 여러 지체를 가진 그런 공동체로 구원받았고 그것이 교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죠, 내 몸. 내 몸이. 내 몸. 그러므로 막 내 몸에 새끼발가락이 못생겼다고 잘라낼 수 없는 거죠. 진짜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정말 거울 볼 때마다 그렇게 탄성이 나오죠. 너무 완벽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너무 완벽한데 새끼발가락만 못 난다고 잘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몸의 균형을 마지막 새끼발가락이 딱 몸의 균형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맨날 이렇게 찍혀가지고 발톱도 못생겼잖아요. 그러나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몸에 단 하나의 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몸, 한 몸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된 순간 우리는 서로 지체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존재가 서로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또 하나의 내 몸인 거죠. 내 몸. 그러므로 정말 이 사실, 이 교회라는 사실을 정말 저와 우리가 다 믿는다면 128페이지의 큰 3번처럼 우리가 교회와 한몸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이제 가능한 게 쉬운 계명이 됩니다. 왜요? 내 몸이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당연하듯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금방 사랑하게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뭔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모호하고 막막했다면 이제 사랑하라 할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사랑하라는 얘기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얘기는 저 아프리카의 이 기근으로 기아로 허덕이는 정말 그 영혼도 사랑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사랑은 교회로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까? 129페이지에 정리한다면 우리는 이제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전에 분열된 개개인의 죄인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요 한 몸인 교회적 존재.
집합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 뭐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연합적 존재, 뭐 우리는 한 몸 된 존재, 유기체적 존재, 분리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존재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서로를 볼 때 우리는 하나 되었다. 한 몸, 한 가족 되었다. 그래서 서로 지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특세 마지막 말씀을 들었는데, 자녀의 특권을 받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요즘 뭐 이렇게 입양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었는데, 그 딸의 셋째, 거기도 딸을 입양했는데 6살 때 입양했는데 얘가 딱 입양하고 오니까 입양했어요. 이게 구석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집 식구들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해코진 않을까. 뭐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입양된 애 심정을 이해는 다 안 되지만. 그 6개월 동안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가만히 있고, 뭐 사주면 이거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고. 근데 6개월이 지나자, 아, 이분들이 진짜 내 가족이고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내 언니라는 게 딱 믿어지는 거. 딱 이해되는 순간 이제 얘가 자기의 본 모습을 나타내는데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그 6살짜리답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거실을 어지러 놓고. 왜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괜히 야단 맞고 괜히 쫓겨나지 않을까 두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못하지만 진짜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진짜 언니가 내 언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6살짜리 행동을 다 하는 거죠. 완전 엉망진창을 많은 거죠. 우리 집 아들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어떠한 짓을 해도 내다버리지 않는다. 이런 무한한 확신. 아빠가 제자 훈련 과제를 가져왔는데 책상에 올려놨었는데 제가 갔다 오니까 그게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밤새도록 붙인다고 진짜. 그리고 막 제자 훈련생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 찢든 말든 걔들은 마음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요. 조금의. 야단은 맞았죠. 그러나 다음 날 어제 아빠가 날 야단시키셨지. 이제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또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자녀됨의 특권이죠. 근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형제도 같은 아버지를 두었으니 형제로 여기는 거죠. 이 쌍둥이가 얼마나 집안에서 싸우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면 얼마나 형제가 좋은지 서로 막 먹여주고 막 안아주고 난리가 납니다. 밖에 나가서는. 참 이제 지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라고 또 이미지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형제로서 뭐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진짜 믿는 순간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다버리겠지, 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이따위 짓을 했는가 죄송하죠.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었기 때문에 서로를 혈육보다 더 강한 형제, 지체됨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면 진짜 같은 아버지를 둔 지체인가, 가족인가를 진짜 믿는가? 믿는가? 우리는 사랑방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저 옆에 뭐 버모로 교회 이런 교회를 형제로 여기는 건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수영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을 안에서 같은 사랑방 식구를 내 형제 자매요 천국까지 이어질 한 몸 한 가족이라고 여기는 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정말 작년에 그 사랑방 본가식 하는데 뭐 이민 가는 줄 알았어요. 막 얼마나 우는지 뭐 그래 놓고도 맨날 만날 거면서 막 사랑방 분가한다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막 울고 뭐 이제 뭐 못 만날 것처럼 그렇게 가족인데 이렇게 사랑방으로 나눠지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쉬워서 막 그렇게 울면서 서로 감사를 표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가족이구나 가족인 것이죠 가족.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한 배에서 낳은 그 진짜 혈육은 못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옆에 옆동에 있는 옆집에 있는
우리 사랑방의 식구를 가족으로 여기서 사랑하고 지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게 가족이구나, 가족이구나.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충만한 복이다. 그러므로 129페이지에 우리 중간에 있는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교회적 삶, 결국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계명을 다 성취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서로 함께 자라가는 것. 믿음이 어린 자가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한 자가 형님으로서, 언니로서 그렇게 돌보고 양육이 일어나고 성교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용서가 실천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강조하는 뭡니까? 뭔가 실천과 행함 전에 존재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적 존재, 한몸 한과적인 존재, 이걸 믿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0페이지에 넘어가서 마지막 3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적 존재를 우리가 정말 알고 믿으면 교회적 삶으로서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데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천국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새벽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참 도전이 되었죠. 천국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할까요? 다 사랑하겠죠. 사랑하겠죠. 천국 가면 다 이 사람하고 사랑하겠죠. 거기에는 천국이니까 불화가 없고 다툼이 없고 죄의 단 하나의 잔재도 없다면 다 한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유색 인종이, 인종이 다르고 머리색이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러나 아무도 배타하거나 아무도 누구를 왕따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다 자기 몸처럼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히 만나겠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막 관계를 계속 맺어갈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서로 배척하거나 서로 외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서로를 환대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알아도 여전히 알아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잖아요. 그리고 참, 저 좋은 사람 내가 사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 이성이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이 천국에는 전문용어로 천지빛깔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알아가면서 좋다 하는 좋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함으로.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훈련소죠. 훈련소. 여기서 실습해 보는 거예요. 실습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서로 배운. 근데 여기서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괜찮아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내어주고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그러면서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실습하고 자녀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친지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점점 확장되어서 세상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적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 너희는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가 개인이 나가서 살면은 너무 힘들죠. 그러나 너희 복수해. 너희들이죠. 너희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삶을 세상에 보임으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저 사람들은 공통분모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며 살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사랑에게 소망에 가는 이유를 그 개인에게도 묻지만 그 교회 공동체, 그 사랑방에 묻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사랑방으로. 지금은 좀 제약이 많지만 또 사람들이 다 외로워 있어요. 외로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 차를 권하고 뭐 밖에서 만나는 건 어렵지만 뭐 가정에서는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드러내므로 아, 여기에 딴 세상이 있구나. 정말 다른 삶의 방식이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놀라고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물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때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참 어떤 분 이렇게 새 가족으로 등록한 분이 계신데 이제 대화하면서 너무 그 목자에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이사 와서 정말 어려웠는데 정말 그 사랑방에 뭐 낯선 사람이 온 건데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정말 사랑방으로 만나주고 수시로 전화해주고 또 오늘 좋은 말씀 있으면 또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연고가 하나 없이 여기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셔서 오셔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이제 내 신경 안 쓴대 그러면서 그 사랑방에 다 맡겨버렸어요. 자기 엄마를 맡겨버리고 너무 3개월 만에 만났는데 얼굴 표정이 완전 바뀌셨더라고요. 그 사랑방에서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직접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서로 있으니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생각나는 기도하는 중에 누가 생각나면 그게 내가 생각했다고 여기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셨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아요. 막 갑자기 불현듯 누가 생각나잖아요. 그게 꼭 뭐 왜 갑자기 생각나 이러지 말고 성령 하나님은 수다쟁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누가 생각나거나 누가 기도가 나오거나 할 때 다 무난하십시오. 무난하면 어떻게 알았냐고. 꼭 필요할 때라고.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실 겁니다. 나는 힘들지만 또 누군가 교제하면 누군가 섬김으로 내 영혼이 사는 것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당장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또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한 가족 되어 된 존재로 우리가 사랑방으로 또 교구로 또 이 지역으로 또 주위로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연대하고 또 교제하고 또 머쓱하면 말씀 보내고 함께 통독하고 함께 완송하고 함께 묵상하고 이런 때를 버티고 우리가 대면하여 볼 때 또 반갑게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신 자리에 승리하고 늘 소식이 있을 때마다 알려주시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